오늘 찬양 우리 강서진 집사님이 이렇게 인도 찬양 고르신 걸 보면서 벌써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는 확신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은 이제 열왕기하 그죠? 17장에 가면은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당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제 역사 속에서 아예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의 기간들을 또 적고 있는데요. 왕들을 굳이 다 적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살룸, 므나임, 브가히야. 그 다음에는 베가와 호세아까지 이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잘 보면 어떻습니까? 살룸은 한 달 만에 그죠? 왕 한 달 해봤어요. 그리고 므나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므나임과 브가히야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조금 더 닿았지만 그래봐야 12년입니다. 둘이 합쳐서. 베가가 그죠? 브가히야를 죽이고 또 왕이 됩니다. 그리고 베가는 20년 동안 이루었어. 상당히 긴 것 같지만 그죠? 호세아가 9년. 상당히 긴 것 같지만 오늘 다시 보면 유다의 왕 우시아는 지금 39년입니다. 남유다의 왕은 52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 어떠냐? 반역의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왜 이와 같은 반역이 계속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반역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유가 없었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정말 그죠? 있었겠지만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면서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더 좋은 나라를 만들 거야. 내가 왕이 되면 더 나은 삶이 될 거야. 라는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적어도 자기 안에는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5 왕은 다 헤쳐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서로 죽이고 죽이면서 나름대로 어떻게든 더 나은 걸 꿈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혁명과 반역의 역사 아닙니까? 끊임없이 뭔가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결과는 아수르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아예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 이게 사라질 걸 알았더라면 어떻게 할까요? 좀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 멸망을 막을 방법을 좀 고민하거나 뭐 그럴 수는 없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럴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냐?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미 이 북이스라엘에 그죠? 이세벨을 처단한 예후의 역사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 나라에 대해서 아예 얘기를 안 하세요. 선지자들에 가서 회개하라 말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약속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예후 이후에 4명의 왕이 왕조를 이루리다. 그죠? 이세벨을 친 결과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하신 이유로는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것 외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무엇입니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나 그들은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제3자적 입장에서 보니까 쉬운 얘기 같아요. 그래,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게 아수르라면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려운 것이죠. 오늘 이 왕들의 특징을 하나를 몇 가지만 보고 우리가 그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공통점이 나옵니다. 이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한참 전의 왕이에요. 우리 가족도 아니고요. 뭐 이 북이스라엘이 세워질 때부터 시작된 기초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지간히 똑똑하지 않고는 그게 뭔지도 잘 모를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살아오고 있는 이 삶의 방식에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로보암의 죄가 나와 있는 본문이 우리가 봤던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있는데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가 세우고 나니까 남유다의 성전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남유다로 자꾸 귀순하지 않을까? 저로 넘어가 살지 않을까? 성전이 없는 것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죠? 성전은 남유다에 있으니까.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죠? 그 성전,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때문에 내가 죽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든 거예요. 그죠?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세우는 과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비슷한 것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이 아닌데 성전이고, 그죠?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이고, 절기가 아닌데 절기인 것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그게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죽을까봐 두려워서, 내가 왕인 것을 빼앗길까봐,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뭐예요? 내가 왕이 되지 못할까봐 이렇게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에 하나씩 배치하고, 자, 너희 이제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금송아지가 곧 너희를 인도하신 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신도 하나가 아니에요. 둘로 이제 나눠졌어요. 왜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남과 북에 각각 놔야, 그죠? 어디 딴 생각을 못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통제의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와 같이 바꾼 것이, 베델에 두고 단에 둡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그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려보니까 또 제사장이 없어요. 제사는 뭡니까? 오늘 우리의 죄를 들고 가야 되는데 금송아지한테 가져가. 근데 그 금송아지의 제사를 드릴 사람도 없어. 그래서 누구를 세웁니까? 제사장이 아닌,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일반 백성.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더 예루살렘에 나가 있으니까 여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제사장을 삼기 시작해요. 아무나 제사장을 삼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자, 너 그래, 어떻게 죄가 있어? 고백해. 내가 용서해 줄게. 제사장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가 아니면,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이 제사장은 뭡니까? 괜찮아, 너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냥 위로해 주는 걸로 끝나는 그런 가짜 제사장이 있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 게 아니라 대충 해결한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수양회 이제 우리가 내 마음의 벽 한다고 하자마자 여러분은 다 싫은 거예요. 그죠?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담스럽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죠? 그 책들에도 다 써 있어요. 다 이런 얘기하면 다 싫어한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게 싫으니까. 그걸 보지도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그것이 더러운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가를 봐야 되니까. 그죠? 또 우리 자신이 아는 거죠. 그렇게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 그러나 정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끊고자 하여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 제사장도 레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도왔죠. 그 다음에 제사장을 뒀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뭘요? 절기를. 이스라엘은 절기로 움직여지잖아요. 축제가 있고 모든 축제와 모든 절기가 다 여호와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또 백성들이 불안해할까 봐 여기 딱 이렇게 써 있어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죠? 산당을 지은 다음에 제사장을 놓고 8째 달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는데 비슷하게, 그죠? 의미도 비슷하고 뭐 다 비슷해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하나님을 섬기긴 하는데 하나님이 조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도 아니고 두 금송아지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울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를 세우라고 얘기했는데, 그 거룩하기 위한 세상과 구별되는 방식을 정하셨는데 일반 백성,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이 절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요 날이 그 날이다라고 정해버립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가짜로 만든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가고자 해보셨습니까? 사실은 더 가까이 가면 위험하다,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보니까 찬양을 해도요, 찬양을 대충 입도 거의 안 벌리고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우리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노래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데 입을 아예 안 열어. 소리를 아예 안 내. 아우 힘들어. 목소리가 목이 아파. 안 드려. 그럼 이게 찬양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아까도 너무 안타까워. 우리 강 집사님 보니까 너무 찬양하는 게 너무 마음에, 그죠? 막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건 뭐예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주님께 외치는 그게 찬양입니다. 그게 의미 어떻든, 그게 무슨, 그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그 하나님을 정해놓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묻지 않는다면, 그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욕망이 그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고 있다면, 그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죠?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비슷해. 근데 진짜는 아니야. 그래서, 그죠? 사실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 너희가 하나님 비슷한 것을 믿고 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정의도 사실 몰라요.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만 아는데, 이 말씀을 보지 않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그럼 머리로 알았어, 성경 읽었어, 많이 읽었더니 알겠어.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가서 보게 되겠지만 그 중세시대에 철학을 완성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퀴나스. 그죠? 중세 철학을 다 완성하고 노년에, 그죠? 주님과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머리로 생각해서 성경을 잘 정리한 집대성한 신학책이 있는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쓴 거는 실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이런 분이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그죠? 신학으로 체계를 만들어놨어요. 방언도 엄청 논란이 많아요. 방언이 진짜냐 아짜냐 가짜냐 뭐 어쩌고저쩌고 전 다 읽어봤습니다. 아주 옛날 책부터 요즘 책까지 다 읽어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통로인가 아닌가,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 거에 되는데, 뭐 이게 신학대회 끝나서 오늘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이론들이 횡행합니다. 오늘 말씀과 성령이 대치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근데 원래는 어떻습니까? 말씀과 성령은 같이라는 겁니다. 그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거든요. 아니, 이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머리로 아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갔을 때도 어떤 사람은 성경만 읽습니다. 기도는 절대 안 해. 그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막 공중부양 기도를 했다고 저한테 자랑하는 걸 들었어요. 기도원에 계신 분이. 그래서 제가 그거 저도 되긴 되는데 무릎 막 치면서 하면 이게 약간 뜨거든요. 근데 이분이 1m나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 중고등학교 할 때 그거 1m는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걸 경쟁해야 되나? 이분이 되게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한다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거기서 막 금가루가 나왔네, 뭐가 어떻게 됐네, 뭐 이런 것들은 현상에 불과한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건 오늘 우리의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늘도 이 어려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시급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너는 틀리다, 너는 맞다, 이렇게 우리가 판정할 수가 지금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20세기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이후에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죠? 모두 다 그게 틀렸다, 저거는 가짜다 했는데 오히려 성령의 바람은 계속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랍인들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셨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어디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꿈으로 나타나시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안 나타나느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동네에서는 안 나타나요. 한국에서는 잘 안 나타나고요. 그죠? 중국만 가도 많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게 가짜냐 진짜냐 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이슬람권에서, 그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일어나는 걸 끝나면 안 되죠. 다시 말씀 속에서 그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시작했던 간에 이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더 알아가는 관계로 가는 걸음에 있는데, 이것을 막는 게 뭐냐? 내 자신이다, 내 생각이다, 내 감정이다, 내 욕망이다. 이거를 더 파헤쳐서 진짜 주님께로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없도록 깨끗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운 것은 이유가 있어서 세운 것이다. 내가 내 뜻을 위해 사용할 테니 너희는 그것을 따르겠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너에 따를 수 있겠느냐? 저 주님 만난 적이 없는데요. 그럼 못 따라가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확인받으며 가를 수 있는 걸음으로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번 수양의 목표예요. 그렇죠.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예전보다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은혜로 됐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은혜로 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땅입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찰찰 넘쳐서 이러다가 이거 어떡하지? 할 정도로 가야 그 강이 열리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을 통해서만 되는 걸음이 이 가나안 땅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에 너무 감사하게도 목사님을 통해서, 그죠? 광야를 지나왔어요. 광야를 지나오면서 원망 불평도 엄청 해댔어. 그러나 모세에 의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죠? 맨날 모세한테 원망 불평만 하면서 온 거예요. 이런 삶으로는요, 요단강 못 건너갑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딱 막으세요. 너는 여기서 끝이다. 믿음의 여정이 광야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뭘 원하시냐? 더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도 굉장히 많이 느낀 게 뭐냐면은 주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건 너무 확실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이 넘쳤어요. 그러나 오늘 은혜로 간 교수께와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알게 됐어요. 은혜로 간 게 너무 감사한데 제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 원인은 뭐냐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순종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아니,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이래서 못하고 저렇게 들으면 저렇게 해서 못하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 그때마다 변명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못해요. 저는 안 해요. 전 딴 길을 가겠습니다. 전 나중에 할게요. 뭐 온갖 그렇게 미뤄왔던 순종의 걸음들이 이제는요 당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렇죠? 엄청난 타락의 자리, 우상 숭배와 음란의 자리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수양회 준비하다가 사실은 뭐 이렇게 궁금했던 건 아닌데 우리 데이비차 일때부터, 그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던 분이 어떻게 저런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인가. 그게 뭐 몇 달이 아니고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을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생각하니까 사실은 너무 놀랐어요. 근데요,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유튜브를 좀 보다 보니까 비슷한 사건들이 쫙 뜨는데 그 참 구글의 알고리즘은 무섭더라고요. 이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네, 저 교회도 저런 일이 있었네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교회는 또 이런 일이 있었네. 뭐가 보여집니까? 그렇게 존경하던 목사님도 또 돈의 문제, 성의 문제에 넘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원래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 분이 아니니까. 제자대학에 너무나도 열심히고, 그죠? 눈물로 주님을 이렇게 소도하던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게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목표가 없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요, 어차피 옛사람이 여기서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죄의 유혹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 죄 짓지 말아야지, 요거는 힘이 안 됩니다. 그죠? 나 이제 우리 소명이처럼 내가 이제 야한 생각은 절대 안 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라 맨날 고민하고 있어요. 맨날 주님, 제가 이제 생각 안 하게 해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요, 그게 그렇게 되지는 않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넘어갈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것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더 강력한 우리의 삶의 주님을 향해 목표가 없으면, 거룩의 목표가 없으면 아무도 이걸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에도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놓치는 순간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너지는 게 끝은 아니에요. 무너져서 주님으로 다시 세워지는 거, 이거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인생이 다 지나고 그래 무너졌구나 하고 끝나면 여러분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으로 무너뜨리고 다시 주님으로 세우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거 아니면 무슨 살 소망이 있다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도 아둥바둥하면서 돈과 세상의 종되어서 살아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참 영적 현실은 무서운 겁니다. 그죠? 오늘 이 여로보암의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비슷한 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주님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중에 주여 주여 외쳤다고 내가 넌 누구니? 그죠? 그럼 귀신을 만나보셨습니까? 귀신도 알아요. 너 누구니? 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는 누구냐? 참 황당한 일이에요. 난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했고 내 안에서 기적도 일어났고 사람도 살렸고 다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진짜가 아니면 귀신도 알아보는 거죠. 너는 예수님과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참 어렵잖아요. 사실은요, 우리의 인격 안에 그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왕에서 쫓겨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가면 될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 안에 사단의 속임수가 통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15장 17절에 보면은 아사랴 39년에 문하엠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10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때 10년 다음에 그 아들까지 하면 어때요? 그죠? 2년 더 했긴 했어요. 12년 동안 다스리는 왕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 했더니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평생 떠나지 아니했어요. 평생이라는 말이 또 하나 붙어 있어요. 평생. 여러분, 평생 이런 물론 이게 무슨 뭐예요? 집착하고 산 거예요. 그죠?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산 것처럼 보여지죠. 그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어떤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평생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 평생, 그죠?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 라면은
아수르의 왕 불이 침략해 온 거예요. 그때 이 므나헴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봐서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은천 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동맹을 맺자고 한 거예요. 자,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자, 나와 같이 손을 잡자. 내가 은천 달란트 줄게. 너가 나를 왕위를 굳건하게 좀 받쳐줘. 이렇게 계약을 맺은 겁니다. 동맹을 맺은 것이죠. 근데 그 은은 어디서 왔냐 보니까 이스라엘 큰 부자들 6만 명에게서 약 50세겔씩을 긁어 모아서 은 1000달란트를 만들어 가지고 준 거예요. 그죠? 1000달란트가 한 30만 세겔 정도, 그죠? 된다고 하니까 그 부자 수가 한 6만 명쯤 됐겠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건데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10년이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이 나라가 안정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때 가서 2년 만에, 10년밖에 안 되기도 했지만 뭐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길었거든요. 좋은 수를 쓴 것 같았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왕 호세아가 멸망당할 때 바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왕국이 통째로 망할 대상인 아수르를 의지한 거예요. 그렇죠? 그에게 은천 달란트를 줘서 군대를 강성하게 해서 다시 나를 치게 만든 거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가.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은을 의지해야죠. 아수르 힘을 의지해야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옵션이라는 게 없죠. 왜? 하나님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내 힘을 믿고 돈을 믿고 그것을 목표로 사는 삶인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없이 그저 가짜 하나님을 믿은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보니까 반역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요 불안도 있고,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적개심, 미움이 엄청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힘도 없고 볼 것도 없는데 서로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까지 싸워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저거 내가 이길 수 있겠다 하고 죽이고 또 왕이 되고 죽이고 또 왕이 되고, 그래봐야 그 나라는 다 멸망당할 건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명예입니까? 그게 무슨 권력입니까? 그런데도 끊임없이 미워하는 이 미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권력 투쟁의 역사. 므나헴도 보십시오. 살룸이 한 달 동안 왕이 되어가다가 그를 죽였으면 조금 불쌍하게 여길 만도 한데 자기에게 문을 안 열어준 사람들을 여자, 임산부까지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 분노, 보복은요 좀 심한 것 같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군인을 죽인 게 아니고 그 문을 닫은 막은 일반인들까지 싹 다 죽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임산부까지. 뭐 그렇게 화가 납니까? 뭐가 그렇게 분노할 만합니까? 반역의 시작은 분노로 시작해서, 그렇죠? 나는 할 수 있다는 자만심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양회 때 더 자세히 보게 될 그림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거절의 다림줄, 그렇죠? 거절의 다림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던, 그렇죠? 사랑과 관심과 온갖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가게 되는 거절의 다림줄이 있습니다. 거절당하면 슬프죠. 거절당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러다가 내 탓이 아닌가 자기 증오에 빠지다가 우울과 그 다음에 남의 관심 없는 무관심으로 가다가 절망으로 쭉 갑니다. 근데 이 거절의 다림줄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거절의 다림줄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오늘 이 반역의 역사에 정확히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반항의 다림줄이죠. 그것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적개심, 미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미울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 미움에서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자만심이 생겨요. 저 상대방 남 탓을 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가는 걸음이 어디 있냐?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빠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궤변을 일삼기 시작해.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해. 그리고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왜냐하면요, 거절을 거절한 거여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 내 안에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시작한 건데 사랑을 못 받았더니 그죠? 어디로 가요? 반항 쪽으로 가다 보니까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나빴다가 그죠? 그게 좀 심각해지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경쟁하고 그러다가 막 군림하려고 그래요. 왜 내 말 안 들어?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죠? 완고함, 고집. 절대 남의 말은 안 들어요. 이미 나는 옳은 영역이거든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여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 왕들은요, 사실은 미움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만심으로 갔지만 그 자만심의 결과는 멸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서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지자마자 우리는 삐뚤어진 기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고 세워가고 있다는 게 이 마음의 벽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서 되고 애쓰기만 하면 되는데 이 말씀의 기준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그죠? 나와 지금 내게 불리하고 당장 내 목숨이 위험하고 당장 내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비슷한 걸로 바꿔버렸어요. 비슷한 걸 바꿔버린 결과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없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기준이 없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책의 본문의 제일 주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농부였던 아모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사시는 거예요. 벽을 세울 때 이 다림줄을 기준으로 해야지 딱 수평, 수직이 정확히 맞아서 이 건물이 안전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의 기준으로 세우지 않은 것들은 황폐하게 되고 파괴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그 환상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야, 이 행동을 바꾸면 되나? 저 행동을 바꾸면 되나?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로보암의 죄라는 건 이미 기준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를 열심히 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죠? 내가 열심으로 뭘 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을 바꿔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하시겠어요? 아, 바꾸지 말아야지. 그게 안 돼요. 이미 바뀌어 있거든. 내가 바꾼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바꿨는데 그게 북이스라엘 전체에 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지금 이 다림줄에 서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서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너 무너뜨려 주세요. 상황의 폭풍으로 확 세게 맞아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맞을 때예요. 지금 위험한 때예요. 이걸 얘기한 거는 사실 2020년부터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코로나로 이 한국 교회가 그렇죠? 지금 그때 교회 예배 안 나온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꽤 많다는 얘기를 들어요. 야, 그러면 그 전에는 가짜인 거예요. 미안하지만 뭐 이유가 있겠죠. 뭐 교회에서 뭐 어쩌고 교회가 뭐 마음에 안 들고 다 맞아요. 맞지만요. 그러나 이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코로나 핑계로 교회를 다시 안 왔다. 여러분 온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옵니까? 그럼 그게 진짜 이상한 거죠.
이미 변질된 거죠. 하나님, 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림줄을 놓고 볼 거야. 여기서 어긋나면 너희는 다 부서질 거야. 이게 아모스에게 향하신 경고, 이게 북이스라엘에 향한 경고였어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서로 죽고 죽이다가 죽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서 죽었어요. 참 불행하죠. 나름대로 노력한 것 같은데, 나름대로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결과가 왜 이 모양이냐고요. 왜요? 오늘 우리 안에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아모스서 5장 21절은 요거 하나 사실은 진짜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양인데요. 제가 원래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기도원에 갔다가 살아계신 주님 만났어요. 내가 주님을 못 박은 자입니다 라는 걸 깨닫고 완전히 눈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 보던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다시 교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앉아있는데 혼자 제 마음에 이건 아니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설교를 들어도 저건 하나님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찬양도 예전에는 다 똑같이 했는데, 그죠? 파이프 오르간에 조용한 찬양, 아무도 찬양을 부르지 않아요. 근데 음악이 너무 좋아. 음이 너무 좋거든요. 그냥 예배당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게 찬양인 줄 알았어요. 노래는 안 불러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불러요, 사실은. 이렇게 만능해, 전능해, 주권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이상 부르지 않아요. 그 이상 부르면 튀어요.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할 정도예요. 너무 답답했어요. 주님, 여기 주님이 계시는 거 맞습니까? 주님, 이 예배를 진짜 기뻐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는 생각이 저는 주님을 만나자부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심각해가지고 제가 너무 괴로웠어요. 주님, 이제 그런 생각 안 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건 제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찬양인도 됐잖아요, 그 교회에서. 근데 제가 그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혼자 막 그냥 기도하고 막 그런 걸 보고 저보고 찬양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당시에 찬양인도는 되게 획기적이었던 거예요. 드럼도 치면 안 되고 기타도 치면 안 되는 예배당에서 첫 찬양인도를 제가 하게 된 겁니다. 저녁 예배 때. 원래 목사님도 계셨는데 어디 가시는 바람에 없어서 제가 하라는 거예요, 고등학생을.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합니다. 근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주님, 찬양이 찬양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우리 교회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 찬양을 지었는데 이 찬양을 제가 그때 그래서 그 예배당에서 불렀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부르거든요. 근데 너무 부정적인 얘기예요. 아모스서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언제나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지 희생의 과모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로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내 노래 소리는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 내가 듣지 아니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런 찬양이에요. 그죠? 참 노래가 이상하죠. 노래인데 노래 부르지 말라는 가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너무 답답해서 그랬어요. 이거 하고도 엄청 후회하고 엄청 욕 많이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찬양이냐. 왜냐면요, 아모스 말씀이거든요. 이게 말씀이어서 부른 건데 말씀이 듣기 싫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절대 안 보는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은 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건 다 기뻐 받아주실 거라고 착각하는 오늘날 시대는 절대 들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기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것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아모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데 네 옆에 있는 사람 도와준 적 있어? 네가 믿는데 다른 사람 위해서 살아본 적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네가 의로움을 위해서 뭐라도 해본 적이 있느냐? 그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기 위해서 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광야의 삶에서 40년 동안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나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광야 때에는 그래도 예배를 제대로 드렸어요. 그죠?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때는요 몰록의 제사를 드립니다. 몰록의 제사가 뭔지 아세요? 내 자녀를 바치는 제사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별의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그 앞에서 엎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이제 우상 숭배도 아주 적극적으로 들이되 그게 얼마나 그죠?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내 죄의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소와 양을 잡은 거잖아요. 근데 이방 신은요 내 자녀를 잡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볼모로 하는 거예요. 이게 몰록의 제사거든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볼모로 삼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거부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요 하나님 하면은 별 감흥이 없어. 그죠? 옛날에는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라도 있는데 그냥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외치면 끝이에요.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신은 죽었다고 외친 니체. 그 얘기는 하나님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무슨 얘기를 한 거냐? 하나님만 죽은 게 아니고요. 보편적 가치 전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각자 기준대로 살면 되는 거지 올바른 한 길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외친 것이에요. 그죠? 적자 생존을 외친 진화론은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모두 할 수 있는 겁니다.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경쟁은 당연한 것이고 나라도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을 부추기게 된 거예요. 그죠? 거룩, 아름다운 세상, 그죠?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성령 안에서 교제, 이 따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도 죽게 생겼는데 나라도 살아야지. 나부터 먼저 살고 봐야지.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본주의의 기본이었던 그죠?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되는 그 윤리는 이제 사라진 것입니다. 더 많은 부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역설적이게도 이 보편적 가치가 없어지면요, 기준이 없어지면 어떤 세상이 왔느냐, 역사는 보여줍니다. 히틀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무솔리니가 등장했던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기준 없는 삶은 정말 봐줄 수 없는 세상이 되고요, 그 봐줄 수 없는 세상을 청소할 독재자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내 멋대로 되는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더 악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랑을 받으라고 한 게 아니고 주는 삶을 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받기만을 바랍니다. 나를 얼마나 섬겨주나 보자. 그렇죠? 서로에게 계속 이렇게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도 없어요. 내 멋대로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세상은 길을 잃게 됩니다. 근데 이미 잃은 지는 오래예요. 기준 없는 삶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내가 기준인 삶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이 삶은 결국은 미움으로 시작해서 경쟁으로 가다가 서로 죽이는 살인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내 손해에도 하나님이, 그죠? 그 손해를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남을 위해서 어떻게 삽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오늘 하나님 없는 인격에는 아무 길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내가 괜찮은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여러분 삶에 남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어려운 사람이라는 게 뭐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마음으로 어떤 사람, 나 외에, 내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거 말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거는 그러니까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없는 것이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도 방황하고 이렇게도 서로 죽이고 그리고 나 스스로를 죽이는 걸음 속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진전을 시키자면 이겁니다. 북이스라엘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도 멸망당하는 데까지 아직 많이 남았어요. 열왕기 하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이럴 수밖에 없어요. 8월 내내 열왕기 하 이 과정을 또 지켜봐야 돼. 아직 북이스라엘 망하지도 않았는데 끔찍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망하는 거 보고 남유다 망하는 거 보고 이 열왕기 하가 끝나게 돼요. 왜 이렇게 길게 써놨냐 말이죠. 왜 이렇게 이걸 그렇게 굳이 또 이 힘든 상황을 우리는 맞이한 걸까요? 아, 걔네들이 옛날에 그랬대. 그럴 거면 우리에게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왜 오늘 우리는 이걸 그렇게 계속 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 기준을 좀 무너뜨려라. 하나님 없이 세운 것을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가 보면은 왜 북이스라엘 멸망당해야 되냐, 왜 남유다가 멸망당해야 되냐, 그 시간을 산 사람들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한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이 한국교회가 왜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어집니까? 이제 한 600만 명, 그죠? 기독교인 600만 명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뭐 아닌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뭐 굉장히 소수입니다. 이제 갈수록 더 그렇고 20대, 30대는 거의 없어요. 이런 시대를 왜 맞이하겠느냐? 답은 하나입니다. 무너뜨려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무너뜨려야 됩니까? 이 구약의 이 모든, 그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만 완전할 수 없었던 다윗 왕국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나라가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데 또 열왕기 하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예수님을 바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 주님이 내 주인이 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지, 오늘 주님으로 함께 시작된 이 기회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망했다 포기할 때 주님은 이미 오셨어. 다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죽기까지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 1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번에도 할 주제는 이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 우리에게는 지금 사랑이 필요해요. 근데 사람의 사랑으로 안 돼요. 어떤 걸로도 안 돼요. 내 사랑으로도 안 돼요. 내 안에도 그 사랑이 없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확증받고 그 사랑으로 사는 삶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 내는 것입니다. 돈으로가 아니라,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무엇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오늘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걸음을 걷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확실한 결론이 있기 전에는,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잘 왔더라도 그 다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럼 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없느냐?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온갖 두려움, 걱정, 온갖 이거는 믿음 없는 결과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상황이 닥쳐도 주님이 믿음으로 그 사랑,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한 그 사랑을 바탕으로 그 주님께 모든 소원을 두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그것을 인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당장 눈앞에 이거 떡 없으면 떡이 없다고, 이게 없으면 이거 없다고, 물이 없다고 원망과 불평하다 끝나는 인생이라는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구원은 받았는데도 이 원망과 불평 속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안 남더라.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 우리 삶의 결론입니다. 그죠? 그걸 그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그 주님의 사랑이 와 닿도록, 그죠? 그 주님의 사랑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걸 제가 청년들이랑 보면서 많이 보게 됐어요. 왜 이렇게 안 되나라고 진짜 오랜 시간을 같이 있으면서 오늘날 이 젊은이들의 문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으나 해결되지 않은 마음들, 그죠? 모든 건 다 받았지만 사랑은 못 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아예 모른다는 거. 한 번도 나를 돌아본 적이 없다는 거. 그죠?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사는 삶만 살다 보니까 지금 뭐 먹고 싶은가?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싶은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싶은가? 이것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는지, 내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 입으로는 말할 수 있어도 스스로에게는 전혀 결론 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어서 그렇겠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문제가 내 앞에 와 있어도 그것을 인식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데 뭘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란 기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영적 현세를 보면 그냥 답이 나요. 공부해서 되는 거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고, 그 주님을 만나는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져야 돼. 조금 내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사단의 모든 속임수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을 그 길을 찾았으면 합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우리 사단이요, 거짓말쟁이잖아요. 거짓말로 우리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안 될 거야.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괴로워요. 이번에도 안 될 거야. 그때도 안 됐잖아.
사단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거짓말을 속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계속 그걸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로가 서로가 되어가지고 서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한 바는 아니에요. 의도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이 결국 다른 사람을 또 넘어뜨리고, 이 반복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막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능력은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때 부모가 또 세상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돈과 뭐 공부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너무 올드한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자녀들의 세대에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공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인관계가 원활한 사람을 찾고 있지, 머리가 똑똑한 사람, 잘 외우는 사람 찾는 게 아닌데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온 세계 안에서 계속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들을 자유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억압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 아이들 보면서 제일 놀란 게, 제일 할 일 없는 애들, 근데 제일 할 일 없는 애들은 아니더라고. 또 공부는 엄청 빡세게 시키긴 하던데 다른 게 없으니까 애들이 얼마나 클리어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굉장히 우리 학교와 비슷한, 우리 교회와 너무나도 똑같은, 어제 그 홀가에서 오신 인솔하신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건물을 보자마자 똑같다고 생각했대요. 건물도 똑같대, 인테리어도 똑같대요, 느낌이 아예 똑같대요, 자기가. 그래서 너무 놀랐다고 그러더라고. 저도 여러분 아이들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은 사실은 신 목사님 너무 만나고 싶어 하셨는데 못 만났어요. 맨날 바쁘셔가지고. 왜 만나고 싶으셨냐? 보니까 너무 같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저도 그분을 보니까 참 목사님과 똑같네. 그죠?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그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걸어가는 걸음들을 특별히 사명이 갖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 관심 있는 교회들을 붙여주셔서 전 너무 감사해요. 인천 한나라교회 어제도 목사님 뵈면서 그래, 우리가 기억해야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하거나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이 신음 중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 사람들을 키우는데 우리의 전부가 있어야 된다. 부엘세바 공동체 보니까요, 부모가 그죠? 병으로 죽고, 또 이혼으로 해서 헤어진 가정들, 또 갈 길 없는 아이들 다 받아들여서 그 공동체에서 품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그죠? 결혼도 안 한 이모들이 그죠? 자녀처럼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키우고 맨날 데리고 살고, 참 이상한 그림이죠. 거기도 여전히 많은 싸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도 보게 되면서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는, 그 사랑으로 사람을 보는 것 아니고는 불가능함을 보면서 저도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정말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주님밖에 보이지 않던 그 시절이 다시 내 안에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단의 조롱과 온갖 세상의 조롱, 그것과 상관없이 그 속지 않고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새 생명, 이것이 우리 모든 교회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정말 그저 믿음을 말미암아 더 일어설 수 있도록 세우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